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시금 새롭게 그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좀 넘쳐났나요?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지 않은 얼굴은 더 뭡니까? 사실 소망이 넘치죠.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인데, 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좀 은혜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또 좀 이렇게 우리 신앙이 좀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되면서 이런 마디마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넥타이 오늘 좀 모처럼 노란 것 좀 맸잖아요. 노란 것이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세요? 소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넥타이도 소망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서 넥타이 색깔도 이렇게 정했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영적인데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이게 사실이라고요. 아멘. 어떤 소설도 신화도 아닌 이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막연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나팔소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마지막 나팔소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부활에 관한 메시지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에 우리가 부활이 되는데 이제 죽은 자,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항상 죽었다가도 우리 부활된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죽은 사람들 부활되는 건 맞는데 그럼 나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다 죽어 있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재림한다면 우린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죠.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요. 아멘.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그대로 결합되어 가지고 여러분 성령수술 안 했던 그 모습으로 부활돼요. 성령수술 안 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된다고요. 성령수술 안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고요? 아니에요. 성령수술 하기 전에 그대로 부활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령수술 하기 전에 얼굴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얼굴이고 하나님 가장 개성적인 인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물인 줄 믿으시나요? 고친 것도 다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부활되는 거예요. 완전 육체적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다 대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다 그랬죠. 자, 그런데 죽은 자들이 부활된과 동시에 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돼요. 부활체로 변화돼요. 아까 부활체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멘.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또 이 육체의 몸인데 똑같이 우리 그 육체가 부활되어지는데 신령한 몸으로. 신나겠죠? 신령한 몸으로. 이런 공간과 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 이 천국이라는 것은 완전 새로운 체계의 세계예요. 분명히
실제적이면서도 또 새로운 체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늘 와도 괜찮고 내일 와도 괜찮고 오늘 오면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와도 괜찮고 내일 와도 괜찮고 모레 와도 괜찮고 그래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다섯 처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같은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부활된 몸으로 주님을 맞아야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좀 시간적 여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참고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블랙홀이라는 거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블랙홀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 알죠? 그렇죠? 블랙홀. 그 영어로 말하면 블랙은 검은 것이고 홀이라는 것은 이 구렁텅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구멍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검은 구렁텅이라는 뜻이 블랙홀이라는 거거든요. 이 블랙홀에 대한 것에서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종교인들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발견했죠. 지금 전 세계에 이 우주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한 200명이 동참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그 연구진도 10명이 동참했더라고요. 그런데 최첨단 과학, 이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찰하는 이 연구거든요. 그런데 그 망원의 성능을 우리가 이해돕기 위해서 그 과학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과학자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 제주도에서 있잖아요. 백두산에 있는 사람을 망원경으로 쫙 봐가지고 딱 그래서 보았는데 사람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성분까지 분석한대요. 그렇게 아주 뛰어난 망원경 전 세계의 학자들이 그 천체를 연구한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블랙홀을 발견했는데 과학자들의 이야기라서 제 수준으로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블랙홀의 지름이 155kg래요. 155kg. 놀라는 척 좀 해보세요. 155kg. 그 블랙홀의 그림자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45kg래요. 400억 킬로. 이렇게 40억인가 뭐 하여튼 400 하여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막 빛을 빨아들이고 그 블랙홀에서 막 이 별이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는 무슨 말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블랙홀이라는 은하계, 여러분 많은 별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 은하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푸른 하늘 은하수, 토끼 한 마리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하계가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우주 공간에 있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블랙홀도 그런 은하계라는 거예요. 참 그거를 보는데 그 지구하고 거리가 5,500억 광년이라거든요. 5,500억 광년. 그럼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잖아요. 그럼 지구로 거리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한 두세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다 같이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대단한 정도뿐만이 아니야. 이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참 믿음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 저 은하수 그 별 천천히 바뀝니다. 이 지구도 별이잖아요, 하나에. 그래서 이 우주선을 탄 사람들이 지구를 보면 그렇게 아름답대잖아요, 지구가요. 그런데 블랙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연상되죠?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그냥 제가 이제 생각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과학자를 통해서 알아가게 하는, 거기 꼭 지옥이다 뭐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알아가게 하시는 것을 조금 이렇게 느낌으로, 제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뭐 지구의 태양이 보다 엄청 뭐 수십억 배 이렇게 큰 블랙홀이 지금 발견된 거거든요. 참 이 과학, 이 세상의 인간의 지식도요 대단하구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하면 말세의 징조를 얘기할 때 지식이 더해져 간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아져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다 말세의 징조에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아내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어디를 저 신세계 백화점 그쪽으로 해서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저 인천 얘기예요. 그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롯데백화점 살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롯데백화점이 내놓은지 아닌지 모르는데 롯데백화점이 그 신세계 그 백화점을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옮겼어요. 그 정도는 인천 사는 사람은 정보를 좀 알고 사세요. 그 롯데백화점이 내놨는지 뭐 어디 갔는지 잘 몰라. 백화점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옮겼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롯데백화점 사면 말이야. 예배실마다 뭐 주일학교 뭐 하여튼 뭐 청년 학생부 청년부 예배실 잘 꾸며놓고, 그럼 제 얘기야 지금 아니한데 옆에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제일 밑에는 기독교 서점 백화점 다 놓고 기독교 복지관 놓고 세계 선교센터 놓고 막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이 블랙홀을 창조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 그분 믿고 한번 달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그래 한번 사봐요 그러더라고요. 좀 죽이 좀 맞아요. 그래서 그러고 왔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참 한계예요. 우리 배운 지식과 우리의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이 이게 잘 세워지냐고요. 또 그러다가 엄청난 고집도 있지, 세워진 기준들이 얼마나 센지 또 몰라. 이게 다 무너져야지 부활의 권능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데 안 돼, 이게 잘.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니까. 지금 부활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몰랐어요. 지금 부활절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또 들으면서. 자, 우리가 이 사실인데 말이죠.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 큰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감격스럽잖아요. 좀 감격스러운 표정 좀 해주세요. 나는 나 혼자만 감격스러워 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성경은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교회를 쭉 가리면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부활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살은 거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 옛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은 부활된 거예요. 사실은 영적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첫째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딱 돼버렸잖아요. 우리 신랑 돼서 우리가 연합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신랑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를 영원히 배반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잘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 주님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 사실은요,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우리 신랑뿐만 아니라 우리 섹시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또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하고, 어떤 분은, 어떤 철학자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러는 글도 쓰기로 했는데,
믿음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 안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어도 우리 삶 속엔 늘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상처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신랑인 것을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이게 복된 인생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받고 안 받으면 저주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은요, 그 주를 믿고 사는 삶은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삶이 그 기쁘고 즐겁고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잖아요. 맞지요? 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권능이, 이게 부활의 축복이요, 부활의 권능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부활되는, 또 살아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되는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전하는 복음 다 헛된 것.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영생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게 전부 다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 믿는데 불쌍한 사람이라고 또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그것만 듣고 불쌍한 사람이래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없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육신 잘 되는 것, 문제 해결 잘 받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가장 최고의 사람, 믿었으면 세게 아멘. 가장 유명한 사람, 유명도 안 하면서 또 아멘을 해. 또 이 아멘한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조영찬 장님이 최고로 아멘을 크게 했기 때문에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깨를 펴고 살자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보고 당망하지 말고 어깨를 펴고 살자고요. 모든 염려 걱정 다 그 주님께 맡기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염려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걸 기뻐해요. 지 혼자 다 하겠다고 살겠다고 염려 걱정하는 것 주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맡기고 삽시다. 그래도 삶을 들여다보면 맡기가 힘들죠. 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부활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 말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랐는데 믿었는데 그대로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많은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는데 그대로 자식이 태어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 지금 인류 역사 속에 성취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여서 이 영생 부활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진짜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생각만 해도 울렁, 생각만 해도 기쁘고, 거의 그녀를 생각할 때만 울렁대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주님을 생각할 때 주의 은혜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고 주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물밀어 와야 돼요. 기쁨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다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앞으로 바라는 때 실상의 세계를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우리는 울컥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 부활의 신앙한 사람들. 아멘. 그 히브리서 11장을 소개하잖아요. 그게 여자들을 소개합니다만 여자뿐입니까? 엄청나 한량한 핍박. 그게 히브리서 11장 보면 뭐 칼에 이어 무슨 이어 뭐 다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이익당하는 게 많았습니까? 직장을 빼앗기고 추방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사자배이 되고 십자가의 피로 죽고 이런 순교의 역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은 뭐라고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다 믿는 사람들. 무슨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요.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신앙 삶이 조금 어려움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 않겠죠. 당연히. 이런 믿음의 사람들 서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런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별명을 한다고요? 말해줬다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여러분 고집세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건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낭망오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을 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물들을 보면서도 또 보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들을 선지자들 주의 종을 세우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알아들 수 있는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모든 죄 가운데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전부 자기 고치도 자기 생각들어요. 그러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수요일 날 계속 공부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 그랬죠. 우상숭배에 빠졌고 세상에 빠졌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고 여기서 돌아서라는 거 아닙니까? 돌아서라.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는 죄를 지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지 말고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라. 그 말씀 전했잖아요. 의의 병기로 써라.
불의 병기로 쓰임받지 마라.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해요. 하라, 하지 마라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하라, 하지 마라를 통해서 내 신앙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지 하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라 그러니까 막 율법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을 보게 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발견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항상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전했던 그 바울 사도가 뭘 했어요? 내가 온전히 이뤘담도 얻었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됐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전진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체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이 이렇게 가다가 고요해질 때가 있잖아요. 고요해지면 어떻게 돼? 썩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부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물은 흘러야 돼요. 그래야 모든 걸 살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 어느 순간 있잖아요. 순간이 좀 정체될 때가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잘못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를 지속하실 주는 축원합니다. 절대로 영적 교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들이 그런 정말 믿음으로 간격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 삶도 그래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이제는 찬양이 되었던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가 되었던 여러 가지 헌신이 되었던 정말로 살아있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계산적으로 신앙식 말고 진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게 새로운 인생, 새 삶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이게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로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서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절대 이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육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3시까지 해야지 했는데 벌써 5분 지났네. 내 생각 들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더 할까요 말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오늘 찬양이 있으니까 빨리 아주 끝내는 거예요 지금. 지금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아멘을 크게 하면 이제 딱 끝나는데 피곤하실까요? 졸지 마시고. 제가 요번에 이 지하실 이렇게 공사하는 걸 보면서 또 많은 메시지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지하실을 이렇게 요한 목사가 좀 이렇게 예배실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지하실인데 주일학교도 하지 학생부도 하지 주일날만 여기 사용하지 수요일 날도 예배드리지 금요기도도 하지 전부 거기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좀 나름대로 잘 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다 해왔더라고요. 설계를. 지금 내려가 보셨죠 오늘? 안 내려가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내려간 사람들 회개하시고 끝나고 내려가 보세요.
근데 지금 예배 공간을 전에는 이렇게 예배실이 있었잖아요. 길쭉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옆으로 강단을 낸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맞더라고. 나는 어릴 때부터 저 길쭉한 교회에서 예배 드렸고 여기서 설교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당히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이 휴게실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설교하는 실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지금. 근데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하나? 그렇게 상당히 어색한 거예요. 한눈에 딱 안 들어오지. 지금 딱 보면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떫은 표정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얼굴 표정 관리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예. 누가 지금 빨리 좀 끝내주세요라고 하는 그 생각에 얼굴이 다 나타나요. 진짜로. 이 얼굴이 다 이렇게 보면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맞아요, 내게. 이게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이게요. 예. 그리고 나 요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나는 강대성, 긴 장의장 강대성 이게 좋더라. 이게 그냥 옆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거. 내 생각에 그게.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기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뭐 작은 의자를 놓는다 그래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아름답게 잘 꾸미고 또 이제 우리 시대가 가고 이제 또 후대 시대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보라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다 부시고 버리고 막 그러는데 내가 장의자를 버리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장의자를 버리는 데 있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 있죠. 마음이 아프더라니까. 오랫동안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비비고 막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싹 아프더라고요. 새끼 띄어보내는 것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가정을 쭉 보고 이제 오늘 새벽에 와서 다 이렇게 단장한 것을 보면서 완전 부활돼서 지하실 예배가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 새로운 예배실을 딱 됐잖아. 나 이걸 딱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이게 변화가 좀 있어야 되거든. 이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요, 참 중요하게 지금 와 닿았어요. 예, 정말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장 안 변한 것이 교회래요. 예. 여러분의 믿음은 본질적인 이 복음의 본질은 저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영원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스타일도 좀 바뀌어야 되잖아. 아멘. 할 얘기 많아요. 나는 나팔 바지를 계속 추진했는데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아이고 할배가 왔네요 이러고 막 놀리는 거야. 왜 바지가랑이가 넓다고 그렇게 놀리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나 고집했지. 또 한 1년 동안 고집했지. 다 만보 바지로 다 입고 가지고 뭐냐 그게 막 난 또 이랬다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할배들은 전부 바지 갈래가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많이 고친다고 고쳤는데 아직도 그래요. 자, 우리 이렇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여러분 살길 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본능의 삶이에요.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안에서 이 비복음 지은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막 묶였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구두 신고 왔는데 이게 진짜 구두는 아니야. 이거 자 보세요. 목사님 저 구두에 올라왔는데 시험도 그러지 마세요. 이게 슬리퍼예요 이거요. 여기만 올라오도록 내가 밖에는 절대 안 나가. 이 신발 신고 내 방에다 모셔놓고 또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좀 구두 신고 좀 올라오면 어때? 옛날에는 절대 강단에 구두 신고 못 올라왔잖아. 얼마나 비복음적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은 부활의 권세, 부활의 권능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는 여러분의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